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기자는 누구죠? 그렇죠. 사도행전의 기자는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 의사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누가는 주의 일에 뛰어든 엘리트였습니다. 요즘에도 의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공부를 많이 해야지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도 엘리트라고 하는 이 직업군 중에 의사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 의사인 누가가 수리아 안디옥의 총독인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역사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누가도 수리아 안디옥의 출신이에요.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같은 동향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데오빌로 총독의 이름이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데오빌로란 말은 데오스와 필로스의 합성어거든요. 데오스는 하나님이란 뜻이고 필로스는 사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데오빌로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언제부터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의 이름은 신을 사랑한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가 각별한 의미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첫 번째 편지는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편지는 사도행전입니다. 그 누가의 특징은 그는 의사이면서도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여러분 사회에서 직장이 있죠. 직장 생활하면서도 성령이 충만했다. 학생이면 학생이면서도 성령이 충만했다. 주부면은 주부이면서도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직업군이 다 다른데 공통점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그 직업 속에서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누가가 펼치는 이 사도행전의 스토리는 핵심은 그거예요. 밑바탕에 깔려있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이야기를 사건으로 서술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액츠라고 하잖아요. 사건들이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 사건은 왜 일어나느냐?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000명, 5,000명만 이제 부흥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놀랍게 부흥하는데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막 놀랍게 부흥하던 교회의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됐다. 무조건 열심히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심 없이 믿어야 되는구나. 사심 없이 믿어야 되는구나. 인본주의적으로 믿으면 안 되고 신본주의적으로 믿어야 되는구나. 사람 보고 믿으면 안 되고 주님만 보고 믿어야 되는구나. 이런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두 사람이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걸 통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놀라는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순수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허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교회의 일꾼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7집사를 선택하잖아요. 그죠? 그 교회의 7집사를 선택하는데 특징이 뭐냐면 선택하는 그 조건이 그 사람들의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그러니까 믿음과 지혜가 충만했는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성령 충만이 성령이 싹 빠지면 그거는 인간 집단이 되는 거죠. 사교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 사교 집단은 뭐예요? 모여서 뒷담화하고 뭐하고 이게 인간의 사교 집단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집단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인간 집단, 사교 집단은 서로 모이면 뒷담화하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러므로 시간 다 보내고 교회 시험 문제 일으키는 이런 집단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령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7장에서는 스데반이 설교하고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그 스데반이 순교함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놀라는 거예요. 또 놀래요. 그리고 8장에 와서는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디오피아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갔다가 둘이 아기가 생겼는가 봐요. 그래서 그 아기를 다시 이제 솔로몬 왕국으로 불러들여서 그 아이를 유대인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아프리카 그 어느 나라보다 이디오피아에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박해할 때 그들을 이스라엘로 탈출시키기 위한 작전을 솔로몬 작전이라고 하죠. 그거를 몇 번에 걸쳐서 거기 있는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데리고 오는 그런 작전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사건하고 현재 이것이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와서 사울이 회심을 합니다. 지난주에 사울이 회심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후반부에 9장 후반부에서는 베드로가 룻다와 욥바에서 병 고치는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기자는 누가인데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의사의 관점에서 사람이 치유되는 얘기를 기록하는데 의사인 누가가 목격한 현장은 메스를 댄 것도 아닌데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사람 병이 낫는 거예요. 그 현장을 의사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치유가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돼. 그런데 의사였지만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 누가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 이후에 복음이 전파돼서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 인구가 몇만 명입니까? 몇만 명이 아니죠. 26억 명이 넘는다 그래요. 전 세계 기독교인 인구가. 그것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라고 봐요. 그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왔죠. 언제 들어왔어요? 일제시대 때 들어왔어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2조 500년이 문을 닫고 일본의 식민지로 바로 편입이 됐습니다. 바로 편입이 됐는데 전쟁 한번 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긴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사실 복음이 먼저 들어왔는데 그때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대원군 시대 때는 무섭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천주교인들이 많이 순교하고 프랑스 신부님들이 와서 그 선교하다가 순교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인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할 때도 이게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나라가 망한 다음에 어마어마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땅덩어리를 분할해서 선교사님들이 맡았어요.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경기도 하고 평안도 쭉 해서 미국의 남장로교, 북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 이 주로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분할해서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곳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일본이 개화가 됐기 때문에 자기들도 기독교를 일단 받아들였던 나라였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박해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평양신학교가 세워지면서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만약에 조선시대였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실에서 무자비하게 쇄국 정책을 썼기 때문에 박해가 있어야 됐는데 오히려 나라가 망함으로 인해서 이 신앙이 퍼져나가는데 놀라운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3.1운동이 일어나면서 3.1운동을 일으킨 상당수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것을 알고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때부터 노골적으로 박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돼서 너무 기뻐하는 가운데 5년 있다가 또 뭐가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가 이제 현충일이었는데 수십만 명이 북쪽 사람하고 남쪽 사람하고 싸운 거예요. 전국토가 폐허가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역사적으로 보면요. 역사가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50년 주기로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말기에 계속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 땅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나죠.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누구하고 또 싸웠어요? 러일 전쟁이 일어나죠.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또 싸워요. 지네 나라가 싸워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싸운다고. 이 조그만 나라를 먹기 위해서. 그 다음에 중국엔 또 뭐가 일어나요? 중일전쟁이 일어나죠. 만주사변이 일어나죠. 국공내전이 일어나죠. 중국에서도 박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또 일본에서 자기들끼리 또 뭐 싸우고 이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계속 이 한반도 위에 아래에서 전쟁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죠. 태평양 전쟁이 누구하고 싸운 거예요? 일본하고 미국하고 싸운 거예요. 패권을 두고 싸우는데 결국 일본의 원자탄 2방이 빵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일본 사람이 두 손 번쩍 들었어요. 그럼 그 전까지 중일전쟁, 청일전쟁 계속 전쟁 일으키던 일본이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키던 일본 사람들이 원자폭탄 떨어지고 나서 완전히 그냥 수면 아래로 싹 가라앉았어요. 그게 가라앉고 나니까 또 무슨 전쟁이 터져요? 한국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6.25 전쟁 터져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 6.25 전쟁 이후에 70년 동안 전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전쟁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유일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사명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명이라고. 70년 만에 한국이 선진국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그 참전 용사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말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참전해서 미국 사람들만 젊은이들이 3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이 땅에서. 우리나라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그 부상당해서 본국에서 죽은 사람까지 하면 5만 명이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망자 5만 명, 부상당한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만 우리나라에 참전한 사람이 160만 명이 넘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다른 나라를 그렇게 도울까요? 우리나라에 만약 석유가 다른 나라에 석유가 많이 난다면 우리가 가서 그렇게 도울 수도 있겠는데 뭐 돈이 생긴다면 우리가 도울 수도 있겠는데 뭐 우리나라 돕는다고 뭐가 생깁니까? 제가 저번에도 몇 달 전에도 이야기를 잠깐 한 것 같은데 영국 젊은 청년들이 그때가 20살, 19살 이런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파병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배를 타고 오는데 옆에 친구한테 그랬대잖아요. 야, 우리가 어디 간지 너 아니? 모른다는 거야. 넌 아냐?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해가 아는 거예요. 코리아로 간다는 거예요. 코리아? 코리아가 뭐야? 나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코리아가 뭐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 와서 같이 싸웠는데 같이 배를 타고 왔던 그 동기들이 죽은 거예요. 죽고 자기만 살아남은. 그 살아남은 사람이 우리나라 전쟁이 끝나고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벌어지고 우리나라를 떠날 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100년이 지나도 이 나라는 복구되지 못할 거다. 100년이. 왜냐하면 다 폐허니까. 온전한 건물이 없잖아요. 다 폐허가 돼가지고 나갈 때는 이 사람도 자기 친구도 죽고 자기도 부상당했어요. 부상당해서 그 후유증으로 한국 쪽은 내가 평생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 땅에는 내가 다시는 올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얘기가 자꾸 들리더라는 거예요. 스멀스멀 들리더니 뭐 선진국이 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초청을 받고 우리나라에 왔는데
70년 만에 왔는데 90이 넘었죠. 천지가 개벽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보다 훨씬 선진화되어 있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눈시울을 적시는 걸 제가 영상으로 직접 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부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국의 부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요, 세계 복음화의 부흥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속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구속사를 공부한 사람들이 돼야 돼. 기독교인들은 세속사가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역사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복음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실 때 사울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아나니아가 이 사람 핍박자입니다 그랬더니 내 이름을 세계 만방에 퍼뜨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지금도 똑같이 성령의 역사는 택한 그릇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쓰임새가 있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쓰임새가 있는 그릇들, 우리 직분 받으시는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쓰임새가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아름다운 그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2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사방으로 다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방으로 복음 전하면서 다닌 거예요. 여기저기 막 사방으로 복음 전하며 다니다가 루따라고 하는 지역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루따에서 누구를 발견합니까? 애니아라고 하는 여인이 중풍병으로 8년째 누워있는 것을 거기서 보게 된 거예요. 그 여인을 보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애니아야,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까 현재형으로 쓰여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너를 낫게 하시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돈하라는 말은요, 34절 한번 읽어볼래요? 3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아멘. 정돈하라 이 말은 스스로 움직이라 이 말이에요. 스스로 움직이라. 그러니까 8년 동안 중풍이란 말은 뭐예요? 중풍이란 뜻은 마비란 뜻입니다. 마비가 돼서 누워있던 사람이 스스로 움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진짜 스스로 움직여서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주님의 치유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몸의 중풍이 아닌 사람은 마음의 중풍이 걸린 사람이 있어요. 심령의 풍이 걸린 사람이 있어요. 심령이 마비가 돼가지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듣지 못하고 몸이 움직여야 되는데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풍 걸려서, 영적인 풍 걸려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움직이라 그래요. 내가 스스로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이 에이니아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죠. 이 에이니아 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랬어요. 35절 보실래요? 35절 있습니다.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이 에이니아가 낳는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돌아왔다는 말은 개종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회심했다라고 하는 거죠.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이 말은 그가 완벽하게 회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이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께 돌아오더라. 에피스트레포, 똑같은 말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따와 욥바 이야기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수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막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막 확 타올라서 막 번져나가는데 이걸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박해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강원도에 산불 난 거 아시죠? 산불이 막 나면요, 그거 막아요, 못 막아요? 그 바람이 막 불어. 그
강원도에 있는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요. 산불이 바람을 타고 날아다닌다는 거죠. 산불이 날아다닌대. 그러니까 저쪽에서 불이 났으니까 우리 마을은 괜찮겠다. 그게 아니고 불이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도로를 건너고 밭을 건너가지고 이 불이 확 날아와서 이쪽 산에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산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쪽 산까지 와버린다는 거예요.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는다는 거예요. 그거 막으려고 뭘 갖다 자꾸 치면 불이 더 커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이 마치 이와 똑같은 거예요. 막으려고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이 복음의 불이 더 확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복음의 불은 박해를 통해서 더 놀랍게 확장되어 갔습니다. 이 확장된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안디옥으로 해서 사마리아로 해서 다메섹으로 해서 루따와 요빠 지역까지 지금 여기 급속도로 번져나간 거예요. 36절 한번 읽어볼래요? 이제 36절 읽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아멘.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은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자의 이름이 다비다라. 이 여자 어디 살아요? 요빠에 사는 거예요. 지금 이제 베드로가 그 루따에서 에냐를 치료하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지역에 요빠로 왔는데 거기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도르가라. 그러니까 도르가라 이 말은 헬라식 이름이 도르가고 히브리식 이름이 다비다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를 살았던 사람들 상당수가 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바울이 그런 거죠.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은 바울입니다. 파울로스라고 하죠. 파울로스. 그러니까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 원래 이 헬라식 이름으로 도르가라고 하는데 이 여인이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더니, 그러니까 선행하고 구제하는 것들이 그냥 많다가 아니고 얼마큼? 힘이 많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플레레스 엘곤 아갈손이라고 했어요. 플레레스란 말은 꽉 찼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행과 구제가 꽉 찼는데 이 플레레스란 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걸 말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여인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비다의 이 착한 일들, 이 칭찬받을 만한 이런 자비의 행위들은 정말 그가 한순간에 한 번 끝이는 일회성 어떻게 섬김이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왔던, 그러니까 그 착한 일들과 그 다음에 카이 엘레모네스라고 그래요. 긍휼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 굉장히 많이 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헌신적이었던 다비다가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그 장례법은 당일에 시신을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식구들은 그 옆 동네 루따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간청했습니다. 빨리 와서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마치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일으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오면 이 다비다가 살아날 걸로 생각하고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청했는데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다비다가 죽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열하면서 이 다비다가 얼마나 자기들한테 잘해줬고 신세를 자기들이 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이 여자를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죠. 한번 39절 한번 읽어볼래요? 본문 말씀 39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아멘.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왜 열심히 주님을 섬긴 사람들이 병들어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해야 하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 건강하게 살잖아요. 편안하게 살고, 그리고 부자로 살고.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교회도 열심히 섬기는데 우리들이 왜 병들어야 됩니까? 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질문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는 거는 세상에서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는 것만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도 복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강조하는 바는 우리가 살면서 아름다운 삶의 발자취를 남겼는가, 믿음의 유산을 남겼는가, 이것을 성경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100수를 넘게 살았는데 삶의 아름다운 발자취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분의 장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했어요. 여제자.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남자가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죠. 니고데모가 몰약 가지고 오고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무덤에다 예수님 장례 치렀어요. 그를 가리켜서 숨은 제자라고 했어요. 숨은 제자라고 했어요. 뭐 도망치고 뭐 이런 건 말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 아리마대 요셉은 숨은 제자. 그리고 오늘 다비다는 무슨 제자? 여제자라고 하는 것은 여성한테 제자란 말은 거의 쓰지를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 정말 무덤까지 찾아올 정도면 예수님의 제자급에 해당하는 사람인데도 제자란 말을 쓰지 않는데 오늘 다비다란 여인에게 여제자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거는 이 여인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선행과 구제한 일이 힘이 많았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특징적인 게 있어요. 다비다의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비다가 얼마나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왜 그럴까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비다는 여제자급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들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자신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인가?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합니다. 내가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게 뭔 의미가 있나요? 그게 뭔 의미가 있나요? 나만을 위해서 썼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네이션 하거나 썼을 때 그 사람이 삶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부족해도 예수님을 믿고 제자의 삶을 사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람은 언젠간 죽어요. 그렇죠?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근데 죽은 후에 천국 가야 합니다. 지옥 가면 큰일 납니다. 사람들은 이걸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래에요, 신학이 타락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입을 닫아버렸어요. 신학 자체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입을 닫아버렸어요. 천국, 지옥 얘기하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학은요, 개혁신학입니다. 개혁신학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신학이에요. 누구 잘못된 거 뜯어고쳐가지고 싸워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고 뭐 잘못된 걸 고쳤다. 그게 개혁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끄집어내는 그 사람은 죄가 없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으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그래서 개혁주의라고 했을 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면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자라 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지옥은 뭐가 있는 곳이에요? 불이 있는 곳이에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또 지옥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없는 지옥을 예수님이 꾸며서 말씀한 걸까요? 그게 아니죠. 실제로 있는 그곳을 예수님께서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도 말하죠. 몸은 죽여도 영혼 죽이지 못한 이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몸뚱이는 죽일 수 있을지언정 내 영혼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움은요,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마태복음 23장 15절도 읽어볼래요? 다 같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옥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한 절 더 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33절 읽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럼 지옥 판결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여러분 중에 지옥 간 사람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제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올라갔을 때 여인들이 속옷과 겉옷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자, 39절 한번 읽어볼래요? 39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이 여인네들이 막 울면서 자기들의 속옷과 이 속옷은요, 이 겉옷은요, 그 당시 옷은요, 재산의 가치가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엔 재산 가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겉옷뿐만 아니고 속옷뿐만 아니고 겉옷도. 그러니까 겉옷과 속옷의 의미는 뭐예요? 이것은 다비다의 섬김의 의미였다는 거죠. 세상 살면서 이 여자는 죽었지만 아름다운 삶의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죽으니까 베드로를 막 청해서 이 여자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비다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여러분 속옷과 겉옷의 의미예요. 내가 벌어서 이 여인이 자기만 먹고 맨날 어디 가서 맛집 돌아다니면서 나를 위해서 요즘 나를 위해서 뭘 한다면요. 나를 위해서 명품을 사고. 다비다가 그렇게 살았으면 죽어도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죽었어? 그런가 보지 뭐. 이랬을 텐데 다비다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살아와 자기가 소유했던 이 삶의 모든 그 흔적을 남긴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뭐라고 하셔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스티그마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읽어볼래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행한다는 게 뭐예요? 그 중반절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다비다가 행한 그 선한 일이라는 건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여인들이 이 다비다의 죽음에 너무나 슬퍼했어요. 왜 슬퍼했어요? 다비다가 평소에 보여준 사랑과 섬김 때문에 이 여인들이 슬퍼하면서 울은 거예요. 그 여인들은 다비다의 믿음을 보고 운 것이 아닙니다. 다비다의 믿음 때문에 운 것이 아니고 그 다비다가 남긴 사랑 때문에 울은 거예요. 지금 오늘 본 말씀에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다비다는 남을 도우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평생에 돕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비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비다는 그러면 평생에 남을 도우면서 섬기면서 살았는데 그는 시험 든 적이 없었을까요? 내가 남을 도우면서 남을 섬기며 살았는데 시험 든 적이 없었을까요? 오히려 남을 돕지 않고 섬기지 않았으면 시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남을 돕고 더 많은 일 하다 보면 정말 억울한 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녀는 경제가 어려웠던 적이 없었을까요? 항상 돈이 남아 돌아서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겼을까요? 다비다는 마음이 무겁고 정말 힘든 그런 적은 없었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 돕는 것도요, 정말 조심스러운 거예요. 어떨 때 우리나라 말이에요. 도와놓고 뭐 한다? 도와놓고 요구도 먹는다 그래.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신이 도와줬던 사람 중에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내가 도와줬는데, 난 선을 베풀었는데 그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잘난 척한다고 모함 받은 적이 없었을까요?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하는데 아이고 저거 괜히 잘난 척하네 이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예? 왜 없었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은 겁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교회 안에나 교회 밖에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크고 작은 문제와 시험은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변함없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일하고 섬기다가 오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넘어지고 자빠지지 말고 정말 우리는 예수님만 보고 변함없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장.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여러분, 15가지예요. 그 15가지가 헬라어 성경에 보면 전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전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했을 때 그게 과거가 아니고 내가 과거에 참았다 그게 아니고 그게 현재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하다가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내가 다른 사람 돕다가 억울한 일 당하거나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냐면 기분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분과 감정은 이 굴곡이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탁 일어났는데 어쩐지 막 우울한 때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 남자는 잘 모르는데 여성들이 그랬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쩐지 우울하다.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야 되겠다. 오늘은 내가 맛집에 가서 내가 맛있는 걸 먹어야지 이게 풀리겠다. 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왜냐하면 기분과 감정이 막 아주 예민하게 이게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과 감정이 여러분 우리 믿음을 잡아 흔들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는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다비다처럼 변함없이 섬기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그를 가리켜서 여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을 섬겼고 다른 사람을 구제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먼저 성경에는 여제자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신앙이 먼저였다는 거죠. 신앙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다비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남을 돕는다고 경제가 좋아서 어려워요? 남을 도와요? 남을 돕는 사람이 경제가 풍족해서 돕습니까? 풍족하다고 여러분 돕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여러분 남을 돕거나 헌금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다비다에게 베드로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아멘. 베드로가 사람 다 보내놓고 그 시신을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죠. 여러분 달리다 쿵 그러죠. 소녀야 일어나라 쿵 이러. 쿵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눈을 떴다 그랬어요. 눈을 떠서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죽었는데 눈을 뭐예요? 여러분 옆에서 염을 하고 하는데 갑자기 사람이 눈을 떠봐. 얼마나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제가 지지난주에 그 강원도 속초에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오랜만에 그걸 와서요. 관을 열어놓고 시신을 놓고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시신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관을 닫더라고요.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예 보지도 못해 그냥 예배만 입관 예배 말이 입관 예배지 그냥 입관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 옛날 병원인데 옛날식으로 하더라고요. 그 시신을 보니까 좀 마음이 좀 새롭더라고요. 그런데 다비다가 죽었는데 분명히 죽은 거 다 아는데 여자들이 얼마나 울었겠어요. 성경에 다 울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죽은 여자가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다 눈을 뜨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베드로를 보고, 그러니까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봤겠지. 죽었던 사람이 눈을 뜨고 베드로를 쳐다보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앉았다 그랬어요. 일으킨 게 아니고 스스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왜 다비다를 살렸을까요? 그거는요 명확한 거 아니에요. 다비다의 삶이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여자는 살려야 된다. 이거는 다비다의 의지가 아니고 주변 사람들의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 자신이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아니 주변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 여자는 살려야 된다 하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거기다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비다에 일어나라 했더니 죽은 여자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애니아가 중풍병자로 있다가 일어나니까 마비로 8년 동안 마비됐던 사람이 일어나 앉으니까 많은 지역에 전도가 됐어요. 똑같이 다비다가 살아나니까 그 지역에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아름다운 삶의 발자취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복음 전도의 씨앗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다비다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다비다는 아마 살아난 다음에 건강하게 남은 생애를 살았을 거예요. 이 베드로, 다비다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삶의 발자취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실로 나의 삶 속에 여태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삶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며 이웃을 위해서 살며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평생의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